자, 오늘을 붙잡는 사람이 내일을 맞이하고 오늘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내일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내일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내일을 기다리며 살았다. 자, 결국 그는 평생을 내일이라는 이름 아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오늘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뒤로 미루고 내일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내일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내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이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입니다. 기도도 오늘 해야 하고 사랑도 오늘 해야 하며 결단도 오늘 내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점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겁니다. 음성을 언제 들어야 되느냐? 어제 듣는 것도 아니고 내일 들어야 될 것도 아니고 오늘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들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내일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순종하라 하십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약속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치는 사람은 사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에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켜 오지랖이 넓다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는 행위를 비꼬는 말입니다. 원래 오지랖의 기본 뜻은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하는 겁니다. 오지랖은 앞가슴을 감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으면 가슴을 감싸준다는 거죠. 자, 오지랖은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이 넓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남을 귀찮게 하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넓으면 자기를 보는 눈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이나 업무에 참견하게 되고 통제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오지랖이 지나치면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에는 소홀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고 간섭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오지랖 사례를 찾아본다면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자,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먼지를 크게 보고 그거 간섭한다라는 겁니다. 정작 자기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먼지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지랖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 충만 받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절 5절 저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바로 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동문서답으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적인 삶을 위한 자기발전 노트 50이라는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는 순간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공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잘 나간 추억에 빠져 지금을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성공했으니 지금도 성공할 것이고 과거에 건강했으니 지금도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충실하려고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내일은 잘 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며 근거 없는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집착과 불확실한 미래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것만 집중하고 일을 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 지금 충실한 삶입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염려의 뿌리가 지금의 삶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가 불안정하면 미래 또한 더 큰 불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을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 염려, 걱정, 불안할 틈이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에 집중하며 오직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잡히면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충실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술해지고 마음이 늘어지고 삶이 한가로워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은 지금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내일을 걱정하며 한숨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십니까? 지금 확실하게 살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실하게 살면 위기 대처 능력도 함께 좋아지는 것입니다. 충실함 속에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해야 할 일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미래의 시기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충실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6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질문은 빗나간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고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정치가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관점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예수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를 통하여 신앙이 형성됩니다. 관점이 틀어진 것을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을 어그러지게 보는 것이 오해입니다. 관점은 색안경과 같습니다. 무슨 색의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보는 사물마다 사람마다 그 색깔로 보게 되는 것이죠. 편견은 무서운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가치관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첫 대면의 자리에서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그 느낌이 상당한 시일 동안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인상과 겉으로 보여지는 옷차림새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로마같이 누르는 억압 속에서 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로마에 속박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차지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궁극적인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육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병에 눌린 사람을 살리고 물질에 매인 사람을 풀어주고 관계의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관계의 기술을 전해주는 정도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정치적, 문화적, 치유적 예수로 믿고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삐뚤어진 사람은 관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권한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에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록펠러는 55세의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갑부가 된 록펠러에게 남은 것은 쇠약해진 몸과 우울증뿐이었습니다. 록펠러는 두려움 때문에 늘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으며 병 때문에 비스켓 몇 조각과 물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의사들로부터 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은 록펠러는 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은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버느라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졌으니 이제부터는 남에게 베풀며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삶의 자세를 바꾼 록펠러는 보육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대학과 병원을 설립하는 등 많은 자선을 행하며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자 점점 식욕이 좋아지고 힘도 생겨 건강하게 되었고 98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의사들이 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는데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 그가 98세까지 장수했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었을 때의 그 기쁨보다 베풀고 섬기는 기쁨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자세는 많은 유익을 줍니다. 나태함을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기한과 목표에 매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졌던 궁금증은 현실적인 목표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즉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주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현실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삽니다. 언제쯤 사업이 번창할까? 언제쯤 결혼할까? 언제쯤 내 집 장만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내가 목표한 때와 시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삶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그때와 시기를 명쾌하게 알아맞혀주는 점집을 드나들게 되는 것이죠. 점을 보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보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미래의 간격이 너무 크면 오늘의 시간에 불성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십시오. 5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달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내 삶에 어떤 문제, 어떤 변화, 어떤 삶이 찾아올지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원과 희망 사항이 이루어지는 때와 시간을 계산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매일 나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살아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미리 한다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지만 내일 고통과 고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오늘 이 밤이 지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때와 시기와 사건과 해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맡겨드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성경적 삶이에요.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늘 주신 사명을 뒤로한 채 내일 자꾸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1992년 10월 28일 대한민국 땅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미 선교회의 휴거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모든 공영방송에서 그들의 광적인 집회 현장을 방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까지 손을 놓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그 단체에 바치고 빈털터리로 휴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다 버린 것입니다. 챙겨야 할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믿고 있었던 휴거의 때는 오지 않고 허망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알려주셨지만 끝까지 숨겨두신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사실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알지 못한다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숨김없이 알려주셨지만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기는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성경을 파고 들어가도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다 보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휴거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그날과 그때를 파헤치는 자들은 이상한 쪽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보면 돼요. 보여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그것은 다 드러날 것이고 보여질 것이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종말의 때는 멀지만 가깝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시간 거리에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그저 오늘 근면히 주님을 섬길 뿐이다. 여러분, 종말이다, 말세다 언제부터 들어보셨습니까? 뭐 한 작년 정도 됐습니까? 언제부터 종말이다, 말세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그런 얘기하죠.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말세다. 그건 10년 전에도 말세였고 작년에도 말세였고 오늘도 말세고. 말세는 언제부터입니까? 종말은 언제부터입니까?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종말의 시작입니까?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종말이에요. 벌써 종말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벵겔이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는 멀지만 가깝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종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종말이 순식간에 임하는 가까운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시간의 거리가 뭐냐 가깝느냐 그것 따지지 말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종말의 때가 가깝든지 멀든지 그 날이 임하면 근면 성실히 살았던 자는 다 그날의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때 좀 더 잘 섬기려고 아껴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낌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종말이 언제 오든지 신경 쓸 게 없어요. 왜 자꾸 종말을 기다릴까요? 왜 자꾸 예수님 언제 오실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왜 자꾸 그것만 생각할까요? 오늘 내 삶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내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않으니 자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 생활 성실하게 잘하시면 아니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조금 스스로 생각할 때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종말이 확 오거나 예수님 확 오시면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 내가 좀 살을 좀 빼야 그래도 날씬하게 들림을 받는데 혹시 올라갈 때 자꾸 들쭉날쭉 무서울 거 아닌가. 그래서 살 좀 더 빼고 나서 예수님 오셔야 될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몸무게 정도는 거뜬히 들어올리십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자꾸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때를 인간이 아는 것은 인간에게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있다면 괴로워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잠 못 잡니다. 내일 닥쳐올 일, 1년 뒤에 닥쳐올 일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든 그게 보여지고 그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괴로워서 못 삽니다. 오늘 충실하게 살고 오늘 한날에 만족하고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맡겨드리는 자가 오늘 편안하게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와 시기의 권한은 인간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알고 싶어 한다면 스스로 올무에 빠집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거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을 느낄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됩니까? 응답의 때를 나의 기준에 맞추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이 되어야 할 텐데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레짐작 떡을 받을 때를 내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 때문에 시험에 들 것 아니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계속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급한 것은 먼저 거두게 할 것이요 조금 늦게 거둬야 될 것은 나중에 거두게 할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거두는 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심을 수 있는 때에 그냥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어 나가는 그 삶이에요. 여기저기서 열매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른 응답이 필요하면 이르도록 늦은 응답이 필요하면 늦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해야 하지만 그 응답의 시기가 항상 지금 당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멍하게 서 있지 말고 할 일을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멘붕에 빠졌죠.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입이 쩍 벌어지면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이단 단체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교육합니다. 철저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직장을 버리게 만들고 가정을 버리게 만들고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들고 재산까지 포기하고 이단 단체에 다 드릴 것을 요구하죠. 일상의 삶을 무능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재림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집단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장면이 우리의 현실 속에 보여지거나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저기서 예수다 말하면 다 뭡니까? 다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 예수님의 재림은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기저기서 예수가 왔다, 내가 뭐 보혜사 성령이다 등등 얘기해도 다 가짜로 구별이 되는 거죠. 지난주 탁질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넘어가지 않을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과 일상생활의 조화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재림신앙으로 해서 예수님 올 날만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도 안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늘이라는 세계에만 빠져가지고 오늘에 미쳐서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신앙을 늘 염두에 두며 오늘이라는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균형, 이 중심, 이것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약해진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 안 온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유가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고 재림을 약속하고 가셨다면 오시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되,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신앙의 한 부분으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며 균형을 잡으면 오늘의 삶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도 같이 더불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려버리면 한쪽이 이제는 구멍이 나버리는 거죠. 부실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천 현장에 서 있던 제자들은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때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때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 국가적인 일, 세계적인 일, 역사적인 종말의 날을 포함하여 온 우주 만물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스케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에 충실할 때, 오늘 주신 시간, 오늘 일하는 현재의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내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래의 시간을 걸지 마시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믿음 생활, 오늘의 가정 생활, 오늘의 직장 생활, 오늘의 내 개인의 삶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